성령에 대해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명백히 성경에 기록된 은사이기는 한데 또 많이 잊혀지거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 여겨지는 은사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반대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100년 정도 전쯤에 헤르만 궁겔이라는 사람, 또 사임스턴이라는 학자가 오순절주의를 주창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방언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은사고, 어쩌면 이것이 방언이 없다고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좀 더 나가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혹은 또 이렇게까지는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방언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방언 은사는요, 교회 안에 많은 논쟁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이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기만 했고요.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인 의료 선교사 남편과 또 크로스 컬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그 타문화와 또 깊이 이렇게 교통할 수 있게 하는 이 전문가인 아내가 부와 명예가 보장된 길을 다 버리고 남미의 오지에 있는 케추아라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사로 가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불치병인데다가 약마저 아스피린 2알밖에 안 남았는데 왔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가. 이 2알 주면서 기도했는데 불치병이 낫는 기적들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정말 빈들에 진료소 하나 세우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곳에 의사가 7명이 함께하는 병원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또 아내 같은 경우도 원주민들과 진정으로 소통이 되고 진짜 가족이 되는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선교사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이 이 선교사 부부를 찾아와서는 당신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고 권면을 하고는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목사를 불러와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선교사 부부가 워낙에 겸손하고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서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혼란스럽기도 해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도 전 세계에서 성령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저자로 인정받는 잭 레비슨이라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방언을 이렇게 받도록 해주는 목사가 있는데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잭 레비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잭 레비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야말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성령을 부어주고 나니까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오지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요, 가장 조용히, 그러나 지치지 아니하며, 약한 자 돌아보는 게 정의잖아요, 그죠? 정의를 행하고 있는 나의 성령의 사람을 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 목사를 부른다,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책에는 그렇게만 돼 있는데 저는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자기 딴에는 위하는 마음으로 꼭 성령 받아야 되고 방언 받아야 되고 이 목사님 오시면 방언 한 방에 받는다고 했던 분은 이 조언을 받고 그냥 안 받아도 전화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사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이고 성령에 대해서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친구를 비방하거나 그 부부에 대해서 더 강요하거나 그게 안 통하면 어쩌면 절교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런 뭐랄까요, 평행선을 달리는 이 일이 방언과 관련해서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게 되었죠. 많이 한 이야기죠. 제적은 8명이고 그중에 3명은 제 동생이고 근데 출석은 한 평균은 5명. 근데 어떤 날은 3명 오고 3명은 제 동생이고 어쨌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니, 주님을 막 사랑하지만 진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혹은 되는 게 없어요. 진짜 안 돼요. 아무리 뭐 떡볶이를 사줘도 안 되고 뭐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우리 세리님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막 아이들 때문에 거꾸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은 더 많이 깨닫겠더라고요. 주님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홀로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로 하고 3일 동안 진짜 뭐 기도원 막 시끄러운 기도원이 아니라 조용한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깊이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생각나는 회개해야 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생각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는 생각나는 부분마다 하나하나 간절하게 통회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자 이제 내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나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아뢰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이 방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진짜 막 기쁨이 막 생기고 막 새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그 안 보이던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일들을 많이 맡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손대는 일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23살에 이 GTM이라는 출판사를 시작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처음부터 뭐 이렇게 그냥 뭐 손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옵셋 인쇄하고 제대로 이렇게 했는데도 그 시작이 가능했던 것이 그때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부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그 청소년부가 딱 3 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평균 이제 그 전혀 안 모이던 아이들이 5명 보통 모이던 교회가 평균 이제 50명 이상이 모이는 청소년부로 어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중에 한 35명 이상은 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방언의 은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인제 방언을 받고 나니까 뜨겁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막 토요일 같은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저도 어린 학생이고 대학생 뭐 인제 3 학년 뭐 4 학년 뭐 이렇게 됐고요. 아이들도 학생인데 막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당시는 이슬람권 그러면 가면 죽는 줄 아는 세계였는데 이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막 벽이 막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 막 강력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3년 사역하고 나서 제가 어쨌든 전도사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대학생이 가르쳤고 또 새로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에 오시고는 뭐 관계가 어려워하셔서 거기 나오고는 아이들에게 연락을 전혀 안 하다가 보니까 또 제가 약간 어 그 INTP 기질에서 이렇게 그 좀 뭐랄까요? 한번 이렇게 관계를 안 하면 잘 관계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어서 너무 오랫동안 이 친구들 잊고 있다가 25 년쯤 지났을 때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요. 모였는데 그때 보니까 그 당시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요. 목사, 사모, 선교사 되는 아이들만 해도 18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단히 강한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때 그들이 기도했던 경험이 그들의 평생에 남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는 방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동시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청소년부 때 일입니다. 한 아이가 고등학교 2 학년 남자애였는데요. 덩치가 컸어요.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수 인제 그때는 전도를 하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많았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하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요.
나는 제일 처음에 너무 기뻤죠.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이제 방언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얘가요. 걔는 고2고 저는 대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나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요. 좀 지나다가는 예수 안 믿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방언만 안 받았어도 안 그랬을 걸 하는 되게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대학 다닐 때 좀 특이했는데요. 한 단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한 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모든 단체를 알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주셨고요. 그게 좀 터무니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단체의 대표가 심지어 뭐 UBF라는 제일 보수적인 단체의 목자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원 형제님은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단체에 안 속했는데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터 뭐 UBF를 비롯해서 CCC, IBF 뭐 모든 예수전단 모든 단체에 다 소속돼 있으면 그러니까 하면서도 아무에도 소속돼 있지 않고 그래서 부산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대학 기독 동아리 연합회라는 것을 만들고 첫 회장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CCC 총순장하던 똑똑한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거지 전도 여행을 같이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자기의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자랑하는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것은 아닌데 자랑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 스탠스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방언을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 방언하고 달리 아주 또렷또렷한 언어 체제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뿌듯해하면서 저한테도 지현 형제도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또렷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막 훈수를 해주는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 형,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역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보니까 타 종교에도 방언과 같은 체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냥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방언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독교 뗐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종교다원주의자로 주요 그러면 막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한번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는 너무 얕은데도 이미 자기는 다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분도 차라리 방언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방언을 엄청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방언기도 뭐 몇 시간씩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 뭐 엄청 강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할 때도 되게 이제 저에게 도전으로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문제는 그런 분들 중에 다수가요. 1차적으로는요. 은사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일단 생각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더 나아가서는 고등 종교와 사이비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사입이지 아닙니다. 근데요. 은사를 강조하면 일단 이성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다가는 도덕성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요. 어 관심은 뭐 공의, 정의 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높은 세계의 목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올바르냐가 아니라 뭐가 더 세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센 은사 있으면 뭐 완전 혹해요. 센 게 최고의 미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사회에서 뭐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 목사님 뭐 진짜 그 책에 보면 방언기도에 대해서 몇 시간씩 자기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막 뭐 엄청 강조하는 목사님 계신데 사회에서 사실은 도덕성에 있어서 대단히 지탄받는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경험도 저쪽 분명히 있고요. 안 좋은 것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의 경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죠. 나쁜 경험이 좋은 경험을 다 밀어내고 그래서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야, 그런 생각하지 마. 뭐 자꾸 뭐 그런 거 보지 마. 단순해야지 사람이 불이 붙지. 그냥 은사, 성령 이렇게 해.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자꾸 생각 복잡하게 하면요. 나보고 그런 은사주의자 만나면 권 목사는 그래서 안 된다고.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저는 첫째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서 안 됩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밀어내야지 복음이지, 나쁜 게 좋은 것까지 밀어내면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험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평행선을 달리는데 평행선에서 사실 굳이 문제가 더 되는 쪽은 무엇일까요? 도덕성까지 무너뜨리면서도 자기만큼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그냥 기도를 덜 하면 나 기도가 덜해서 그래 하면서 겸손이라도 하지. 저는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제대로 된 솔루션은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해야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세상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겠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성령인 이 선물인 성령을 양화가 악화를 쫓아낼 수 있는, 그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가르칠 때에만 우리 자녀 세대도요 그 성령을 사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은사주의자 막 그 경험해서 결국 내가 성공했어 이것만 가진 사람이 자녀들한테 너도 뭐 방언 이야기해서 자녀들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나쁜 거 똑똑히 봤으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경험해서 가르칠 때에만 제대로 여러분 그 다음 세대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미 성령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요. 부끄럽긴 하지만 또 바르게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시행착오까지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스파크 책자 안에 치유 수양이나 성령 수양에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티칭용으로 쓰기에는 이것만큼 제대로 된 거 없다라고 제가 단언해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 가르치는 내용도 다 거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저 같은 사람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약점은 쉽게 시작하지 않고 자주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치유수양이 성령 수양에 보면 성령에 대한 사역을 깊이 다루고 경험하는 게 있지만 뭐 코로나도 있고 또 아직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제대로 잘 적용도 안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라도 자주 반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나도 웬만하면 그냥 대면하게 되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하고요. 정말 존중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가장 잘 정의해주는 한 단어, 성경에 남아 있는 단어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는 계속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고 하면 성령과 진리, 성경은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런데 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까요? 하필 유월절도 아니고 무슨 초막절도 아니고요. 이유는 오순절이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받은 그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마음은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잖아요. 이게 구약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고요. 신약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사도행전에 우리가 사도보다는 성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행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성령보다 더 많은 단어가 한 개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성령은요, 말씀과 떨어져서 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부닥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영이다. 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자,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자동사로 된 거하고 타동사로 된 것 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자동사로 된 단어는요,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것이냐고 하면 나무 안에 수액이 충분하거나 스펀지가 물을 가득 빨아들인 상태처럼 우리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플레레스. 이건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자동사죠. 풀 오브라고 번역하면 제일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레스의 성령 충만을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요.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매 순간 물어보고 그리고 매 순간 순종하면요, 성령이 점점 자연스럽게 차오르게 되고요.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플레레스, 인격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은 성령 충만이지만 원어가 전혀 다른 이제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로 되어진 be filled with의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플레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고 하면 외부에서 성령이 강하게 팍 나에게 역사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돛담배가 있는데요, 바람 안 불면 축 처져 있지만 바람 불면 돛이 팽팽해지고 갑자기 쏜살처럼 쫙 나가게 하는 상태처럼 외부에서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상태를 be filled with 플레도, 이렇게 성령 충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앞에 플레레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성령 충만과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적인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요, 나타나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플레레스.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 열매가 맺히지만 성령의 은사는요, 플레도. 성령이 막 갑자기 막 filled with 확 채워지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많이 임하는 은사, 그리고 가장 겉으로 빨리 드러나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확실히 방언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눈에 안 띄는 은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섬기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거 체험 받았을 때 갑자기 모르잖아요. 섬기는 은사 받으면 갑자기 행주를 쥐고 막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그건 몰라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받자마자 알잖아요. 그죠? 오늘 누가 방언 받았는데 대부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임하는 은사도 방언의 은사입니다. 나머지 은사는요, 사실은 그 일에 대해서 새로운 열심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 섬기면 은사를 받으면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나면요, 눈에 섬길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열심이 생기고요. 또 그 사람이 섬기면 열매가 맺혀요. 남이 섬기면 마음은 고맙지만 안 도와줘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섬기면 진짜 적임자라고 이렇게 되는 게 은사 받은 증명이지만, 방언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이 어떤 은사인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 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세 단어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환 은사. 컨버팅 시킨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창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 것은 거울 너머의 세계, 거울만 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울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일로 전환하게 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노년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딸 때문에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컨버팅 하는데 제일 도움되어지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맞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성만 있다고 생각했고 거울 앞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요. 거울 너머의 세계가 있구나. 영성의 세계가 있구나. 비로소 경험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전한 은사.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징 은사. 여러분, 방언이라는 말은 사실 언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온 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모두 서로 소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니무롯이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나서 아무도 소통이 되지 않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처음 나타난 은사가 오순절에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내려와서요. 이게 성령이 하나가 왔는데 사람이 120명이 있으니까 120가닥으로 갈라져서 불처럼 각자에게 쫙 임하고 나니까 방언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왜 방언이 나타났을까요? 사실 망가진 세상, 바벨탑으로 상징되어지는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회복시킨 것에 중요한 상징이 과거에는 소통이 되었는데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소통을 쉽게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통. 근데 교통이 끊어졌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열어주신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물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게 처음에는 소통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방언이 소통되는 방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징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천국 가면 다 소통이 되는 언어를 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잠시 맛보았다라고 해서요. 방언을 표징 은사라고 부릅니다. 한 개 더는 밑에서 좀 저는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표징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방언이야말로 성령 받은 유일한 표징이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고 성령 안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이 말은 다 방언 받는다는 말입니까? 다 안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까? 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표징, 성령 받은 표징이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까 표징 은사라고 했잖아요. 이제 교통이 시작된다. 성령의 제일 중요한 역사가 교통이잖아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령의 교통.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방언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여기 보십시오. 이 말은 할 수 있으면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임하는 것도 맞고요. 사모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모두에게 임하는 유일한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여러분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뭐 책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만 번을 응답받았습니다. 방언 못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 오순절주의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자, 그러나 대신에 그 특별한 소수의 사람, 조지 뮬러급의 그 사람처럼 나도 아마 성령은 받지만 은사는 받지만 방언은 안 받을 것이야라고는 확신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언이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전하는 은사, 표징 은사 이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방언이란
어떤 언어이며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답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요, 명백히 그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고린도서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방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오순절에 최소 16개 국가 이상의 디아스포라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어를 쓰는 말, 히브리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못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하도 포로 잡혀간 지 오래되고요. 완전히 외국 사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무식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 메대에서 온 사람은 메대말로 이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뭐 바사에서 온 사람 바사말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의 방언, 다시 말하면 외국어로 일했습니다. 유명한 일화는 있습니다. 그 저기 뭐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 세계적인 그 설교, 그러니까 전도 설교자였잖아요, 그죠? 그 철의 장막이 있을 때 설교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KGB에서 이걸 한 것은 자기들도 무슨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제대로 통역을, 그러니까 뭐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통역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자기는 러시아 말을 하나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방언이 임했는데 러시아 말로 임해가지고 통역 없이 그냥 설교를 한 그런 기록이 있기는 있습니다. 가끔은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사람의 방언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는요, 무엇이라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 네, 그 이후로 초대교회인데도요, 이미 어느 순간 딱 지나자 이 외국어로서의,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영적 언어로 바뀌었지, 그래서 사람은 못 알아듣는 언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언어, 이 못 알아듣는 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을 말한다고 해서 무슨 비밀? 근데 이 비밀은 원어의 뜻은요, 구원의 깊은 진리 혹은 친밀한 교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영어로 하나님께 깊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기도랑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데, 나는 무지해서 말씀을 잘 제대로 모르는데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그 깊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답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엄청 친밀해지겠죠. 친밀하게 대화하는다는 뜻이 비밀이지, 무슨 어디 뭐 어디로 가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네네. 자,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그러니까 방언이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는데 성경에는 이미 말씀으로 답이 있지만 나는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이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에 대한 깊은 진리를 막 성령께서는 막 말로 계속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친밀함이 생기고요. 또 여러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그 고린도전서 1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랬는데 방언을 말하게 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 유익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뭐라고요? 깊은 진리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연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어쨌든 깊은 진리를 성령이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왜 나한테 덕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식물이 있는데요. 얘한테 제가 사랑해 사랑해 하면 잘 큰다면서요. 그런데 그래서 얘가 이제 그 한국에 사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사랑해는 알고 잘 큰다고 치십시다. 그럼 제가 얘 보고 아모레 미오 이러면서 내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효과가 없고 안 잘 클까요? 똑같아요. 사랑의 학은 아무리 미료학은 똑같아요. 언어가 이해돼서 전달되지 않아도요. 전달되는 게 있어요. 방언 내용을 잘 몰라도요. 그것이 깊은 진리가 맞고요.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내한테 무조건 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기도를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를 일단 많이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내용은 모르지만 느낌이 옵니다. 주님의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요? 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막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 유익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데 랄랄랄라 또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깊은 진리가 선포될까? 성령께서도 랄랄랄라 또또또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게 랄랄랄라 또또또 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하게 됩니다. 어떤 직구준 사람은 이게 진짜 이 방언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다 녹음을 하고 통변하는 사람 것까지 녹음을 해가지고 그러면 막 다 대입을 시켜서 다음에도 똑같이 하는지를 보면서 이거 봐라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랄랄랄라 또는 정말 깊은 진리를 그리고 막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보십시오. 아이가 젖먹이는 네 하나만 하는데 부모는 다르게 알아듣잖아요. 그죠? 봐달라는 것인지 저기 뭐 이렇게 기저귀 갈아달라는 것인지 놀아달라는 것인지 대신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아까 그 우리 그 대학생 형처럼 자랑하던 것처럼 언어처럼 이렇게 되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그냥 거의 한 단어도 안 겹칠 정도로 계속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어쨌든 그 유익이 개인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방언에 대한 정의가 제가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한 개 빠져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다시 봅니다. 방언은 누구한테 덕을 세운다고요? 예언은 누구한테 덕을 세운다고요? 자, 여러분 사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를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오.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뭐 자기에게든지 교회에게든지인데요. 원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조금 더 확정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부에서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방언의 은사는요. 한번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전한 은사, 표징 은사, 초보 은사. 왜냐고 하면요. 나 개인에게 유익이 주어져서요. 내 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서 더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해야지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가잖아요. 그죠? 내가 일단은 영적인 체험도 하고 내가 일단은 영적으로 그래도 서야지 교회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8절부터 쭉 한번 내려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하건대 공동의 유익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하겠는데요. 어쨌든 이걸 먼저 쭉 이야기하고요. 9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보면 은사 순서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제일 끝에다가 방언과 방언 통역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게 뭐 등급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해야지 중, 고, 대를 가는 것처럼 이게 내 개인에게 유익을 끼쳐서 나로 하여금 공동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은사다 해서 사실은 초등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아까처럼 뭐 유일한 은사다, 유일한 표징이다 살펴보니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최고의 은사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필요한 은사지만 이게 초등 은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왜 은사를 강조하는데 너무 이기주의자가 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회는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의 유익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초등 은사 그리고 전한 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언 기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 자, 보십시오. 14절에 보는 바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긴 좋지만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14절에 돼 있죠. 그래서 솔루션이 뭐라고요? 15절에 보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어를 알면 이제 이 마음이 번역이 마음이 아니라 지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고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거는 분명히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겠고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영으로 기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마음, 지성인데요. 지성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성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죠. 지성으로 중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중보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알아야죠. 지성으로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알아야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식한 기독교인 되면 진짜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명령이에요. 지성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근데 이게요, 투트랙 같지만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어져 가서 지성으로 이 세상을 알고 사람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도요, 딱 그 사람 수준만큼 점점 이렇게 영의 말도 하게 되고요. 이게 하나가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방언기도 많이 하는데 지성은요 갈수록 대화되어지고요. 생각 안 해. 센 게 최고예요. 센 게 최고 아닙니다. 제일 센 거는 마귀잖아요, 영적으로. 지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런 방언 기도의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방언을 쓰고 있는데, 방언을 썼는데 내가 방언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언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방언의 그 목적을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를 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재밌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랄랄랄라 또또또 했는데 약간 그 다음 날은 약간 프랑스 계통으로 나왔다고, 뭐 이렇게 러시아 계통으로 시키시키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걸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방언을 똑같은 말인데 새 방언이라고 바꿨는데 무슨 뜻인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양한 부류였잖아요, 그죠? 세리도 창기도 따랐습니다. 열심당원도 따랐고 이방 로마 장교도 따랐고 유대인 국회의원 니고데모 같은 애들도 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같이 묶어놔도요 절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삐걱거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삐걱거렸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고 나니까요. 서로 말이 통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말이 안 통할 사람인데 말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벽이 무너지고요. 이제까지는 자기와 다른 사람이라고, 나와 상관없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어디에 가도 여러분 이해가 되고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새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받고 났더니 지나 내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방언 받고 나면 분리가 더 되고요.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요. 받은 것만으로도 자기가 뭐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보십시오. 방언 자체가 새 방언, 다시 말하면 벽을 허물라고 주신 건데, 벽을 쌓고 있으면 그거는 방언 은사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새 방언인가를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방언을 잘 사용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기도를 이제 스파크 개강을 4월 달에 이제 하게 되면 수양회 때 좀 더 깊이 같이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회개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려고 하면 깨끗한 곳에만 역사합니다. 감추고 있던 곳,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이거 드러내고 태우고 빛을 비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과 베드로가 손을 대니까 방언하고요, 막 귀신 쫓아다니고, 이거 보니까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요, 돈을 주면서 나도 손대는 사람마다 그런 일을 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원하는 이유가 자기 신앙을 과시하거나 어떤 신비경을 느껴보려고 종교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이 충만을,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거슬러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모습으로는 증인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에 헌신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믿음으로 또 끈질김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성령 던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신약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에 성령을 구하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언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 보통 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들이 방언을 구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하되 동시에 여러분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전심의 표시가 꾸준함이죠. 하다가 안 된다고 싹 돌아서는 사람은 사실은 전심이 아니었어요. 이미 제2의 카드, 제3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죠. 전심으로 한 사람은 죽어도 매달려요. 보십시오. 엘리야가 비 달라고 7번 기도했어요. 엘리사는 그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막 껌딱지처럼 달라붙으니까 길갈에서 여기 좀 머물러라, 선지자께서 가르치라, 아니요. 베델에서 머물러라, 아니요. 여리고에서 머물러라, 아니요. 요단강까지 건너갔어요. 진짜 내가 전심을 다한 표시는 꾸준함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바울의 이야기 중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보다는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너무 귀한 은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전한 은사.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받으십시오. 방언을 받으십시오. 한번 이 더 따라하겠습니다. 초보 은사. 내가 세워져야지. 나라도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표징 은사, 새 방언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